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신약 성경 14쪽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심에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12명, 제자 12명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동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게 한다 하는 내용이 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을 고치셨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실 때 할 만한 능력을 주셔요. 권능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름받은 사람이다. 내가 주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행하면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나를 바라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하나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능력 자랑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거든요. 자기가 영광을 취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다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제자로, 일꾼으로 계속 쓰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12사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말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불러서 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다 하는 거죠. 이 12명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12명의 이름을 첫 자만 따서 외우면 베안야요 빌바 도마 야다 시가,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12명을 또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사도들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다데오, 이런 또 가나나인 시몬,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때로는 알려져서 유명한 인물로 쓰임받기도 하고, 어찌 보면 평범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졌느냐, 또 유명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보냄받은 자로서 보내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명 중에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는 참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이 12명의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그러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를 놓쳐버리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영광의 자리를 놓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름받아 살아갈 때 어떤 분들은 좀 더 가시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있고 알려진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있는 곳에서 묵묵히 주의 뜻을 행합니다. 어떤 분은 부름은 받았지만 유명무실해요.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펼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제자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결국에는 그 사도의 직을 박탈당하는 참 안타깝고 참담한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12사도를 부르셔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가라.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뜻을 잘 깨달은 다음에는 가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가는 거죠. 자, 보면 5절 말씀, 6절 말씀, 5절 말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야 돼요. 말씀 들고 복음 들고 가서 증거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늘의 영광의 자리 보좌를 내려두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편안하게 보이는 자리, 화려한 자리, 어찌 보면 주목받는 그 자리 때로는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때로 어떤 분들은 저 멀리 땅끝까지 선교사로 부름받고 그곳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선교지에 가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직장으로 보내요. 직장, 내 일터로 보내셔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의 제자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 들고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겁니다. 어떤 지리적으로 저 먼 곳 다른 나라에 가야만 주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삶의 자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자리도 내 마음에 복음을 품고 그곳에서 주의 제자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복음 전도자로 선교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지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 그저 배제시키고 제외시키는 것인가? 그런 의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부터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로 하여금 또 복음이 경계를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결국은 저 열방까지,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서 다른 것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 거죠. 내가 믿는 말을 증거하는 것 아니겠어요? 제자들은, 주의 자녀들은 다른 소리 하는 것 아니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은혜로 받은 거죠. 값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신 것이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때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 헌신 없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거저 주셨으니, 은혜로 주셨으니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내가 받은 것 아낌없이 받은 대로 나누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에 나아갈 때 중요한 자세와 태도가 있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험한 세상이에요. 그곳에 가면 복음 증거하러 왔다고 우리를 환대하고 우리를 환영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마치 이리가 양을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무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뱀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이제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교모하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나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신 말씀은 뱀은 동물 가운데 굉장히 민첩하다고 그래요. 민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는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님께 의존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라, 민첩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짝하지 말고 혼합되지 말고 순수하게 정말 거룩하게 순결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 증거할 때 많은 시련도 박해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고기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이러한 시련도 역경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 시련과 역경 속에 무릎 꿇지 말고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두려운 것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죠. 자, 본문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는 것은 죽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 권력자, 박해자들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 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시련도 있고 박해도 있지만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스러운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8절 말씀, 39절 말씀, 38절과 3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제자들은 십자가를 피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너머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약속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또 제자로 부름받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셔서 또 험한 세상에 보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사도를 곳곳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때로 십자가를 짊어지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복음을 들고 가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아픔도 있지만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놀라운 부활의 영광과 의의 멸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또 다음 세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부흥과 또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그런 뜨거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 중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오후 12시 30분부터 내일까지 또 이제 교회 김장이 있는데 많은 분들 함께 나오셔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12명의 사도를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유명하게 쓰임받은 인물도 있고 평범하게 쓰임받은 인물도 있지만 하나님 어떠한 삶을 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그 영광의 자리를 박차버리고 자기 뜻을 추구하며 자기 고집을 피웠던 그런 유다가 결국에는 참 비참한 그러한 모습을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어디 가서 우리가 살아가는지 정말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려합니다. 우리에게 거저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되 또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게 때로는 험한 세상 또 많은 일대가 우거리는 것 같은 그런 참으로 두려운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자들로 또 순결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